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8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들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금 우리는 북이스라엘의 영적으로 가장 암흑기라고 말할 수 있는 아하방 때의 이야기를 읽고 있습니다. 이 아하방에 대해서 우리 열왕기서는 7장에 걸쳐서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그 아하방의 통치의 시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 어제도 잠깐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아합 왕이 중요한 왕이어서가 아니라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고 그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그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각됐던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 영적인 암흑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기 위해서 이 아하방 시대를 우리에게 많은 분량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상 17장 그리고 18장 19장에 걸쳐서 그 뒤에서도 언급이 되긴 하지만 이 세 장에 집중적으로 그 유명한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아하방 때 활동했던 하나님의 종 선지자지요.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아하방에게 경고를 해요. 다른 모든 사람보다 가장 더 악한 왕이었던 아하방, 하나님을 향한 여호와 신앙을 혼잡시키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상을 만들었던 그 아합 왕에게, 그 우상 숭배를 하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으로 타락시켰던 아합 왕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엘리야가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전하게 하셨냐면, 그렇게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 아합 왕과 그 땅에 하나님께서 비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이슬도 맺히지 않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그 땅에 비도 이슬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선언하게 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리고 아합 왕이 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겼냐?
바알과 아세라가 그들에게 풍요를 가져오는, 농작물을 잘 자라게 하고 풍요를 가져오는 신이라고 사람들이 믿고 섬겼던 신들이잖아요. 특별히 바알은 폭풍의 신이고, 그리고 번개의 신이고, 그래서 비를 가져오는 게 바알이다, 뭐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비를 그 땅에 내리지 않는 그 심판의 경고를 하게 하셨던 거지요. 자, 이렇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심판을 전하니 아합 왕이 기분이 좋을 리 없잖아요. 그래서 엘리야를 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피난길에 오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시냐면 그릿 시냇가로 보내세요. 그곳에 엘리야가 혼자 있습니다. 아무도 그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고 홀로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마실 거, 고기, 그리고 그것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경고하게 하시고, 또한 피하게 하시고, 또 피한 그를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장 1절 그 바로부터 7절까지 오늘 말씀 바로 앞에 등장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 그라시나가에 있던 그리시나가에 있던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곳으로 피난길에 오르게 하세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시돈이라고 하는 지금의 레바논 지역의 그러한 곳,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보면 아합이 왕비로 이세벨을 맞이하는데, 그 이세벨이 누구냐? 시돈의 왕의 딸로 등장을 하게 되잖아요. 그 시돈 땅에 그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보내세요. 그래서 그 엘리야가 그곳에 이르게 돼서 벌어졌던 그 사건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때에 엘리야를 보내시는데 누구에게 보내시냐면 이 사르밧에 있는 한 과부에게 보내세요. 오늘 말씀이 전하는 대로 그 과부의 형편이 넉넉하거나 여유롭거나 그 모든 것을 그 엘리야를 잘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형편은 결코 아니었어요. 자, 그런데 엘리야가 그 과부를 만난 다음에 물을 청하고, 그 다음에 자기에게 떡을, 빵을 한 조각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지요. 그때 그 과부가 엘리야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나에게 남아있는 것은 이 가루 조금하고 기름 조금밖에 남아있지 않다. 내가 이것을 가지고 떡을 해 먹고 내 아들과 함께 이제 죽으려고 그랬다. 더 이상 어떻게 살 길이 없고 이 기근 때에, 이 힘든 때에 먹을 양식을 공급할 길이 없어서 그래서 내가 이런 걸 먹고 죽으려고 그랬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여인에게 엘리야가 말씀을 전하지요. 내 말대로 하는데 가서 그것을 만들어서 먼저 나에게 주고 그리고 너희가 먹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비를 내리시고 그리고 경작하고 추수를 거둬서 먹을 것이 공급될 그때까지 그 가루가 사라지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다. 그렇게 말씀했고, 그 여인이 엘리야의 말대로 그대로 순종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가 그 어려운 때에 자기 아들과 함께 충분히 먹어서 그 자신에서 양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가만 보면 아합 왕은 그 엘리야의 말을 믿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러고 엘리야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무시하고 믿질 않는데, 이 어려운 형편에 있던 사르밧 이 과부는 엘리야를 통해 주신 말씀을 믿고 순종해요. 그래서 그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세요. 그들은 더 많이 얻고 더 풍족하게 얻기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들의 삶의 풍족함과 여유와 넉넉함이 찾아온 게 아니라 오히려 기근으로 말미암아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됐던 게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는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 기근의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은혜, 기적의 주인공이 되더라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르밧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어요. 어찌 보면 그 여인의 지금 상황은 결코 쉬운 상황, 편안한 상황이 아니죠. 너무나 절박하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말 그대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더 이상 살 길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찌 보면 극도의 고난, 시련 앞에 있는 게 이 사르밧 과부의 상황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먹을 것을 구할 길도 없고 아마 도와줄 사람도 없었겠지요. 다 어려운 때니까. 그래서 그 여인은 먹고 이제 마지막 남은 양식을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했던, 그런 생각을 할 만큼 심한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 가정에 보내세요.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참 하나님 이상하게 역사하신다. 우리가 잘 이해되지 않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니, 그 어려운 때에 보내시려면 엘리야를 부유한 집에 보내고 많은 여유가 있는 집에 보내고 아니면 높은 권세에 있는 힘을 가진 사람 그 집에 보내서 엘리야가 그 집에서 편안하게 그 모든 것을 공급받고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될 텐데, 하나님은 지금 가장 어려운 상황에 있고 죽을 수밖에 없고 가난한 처지에 있는 한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셨다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17장에서 이제 엘리야가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고 18장에 가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갈멜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승리를 나타내는 그러한 모습으로 등장하게 되잖아요.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큰 역사를 위해서 준비되고 훈련되는 과정 속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엘리야를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느냐? 어려운 사람, 아픈 사람들의 탄식과 형편을, 그리고 그들의 탄식을 듣고 그 형편을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이 여인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내가 맹세한다. 그러면서 말해요.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위에 죽으리라 그런다. 그러니까 지금 그 여인은 엘리야의 말을 듣고 절규를 하고 탄식을 하고 자기의 형편을 하소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너무나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아픔과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를 통해서 그 여인의 탄식을 듣게 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엘리야를 훈련시켜가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도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역사하신 모습을 보면서 이 사르밧 과부에게, 그리고 또한 이 글을 읽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가르침을 주고 계실까 하는 거에서도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여인의 이런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엘리야가 처방을 내려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네가 살겠느냐라는 처방을 내려주는데 처방이 이상해요. 여러분 13절 14절 말씀이에요. 두려워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해라. 그런데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길은 뭐냐? 만들어서 너와 네 아들이 먹고 얼마 남아있지 않은 그 양식으로 먹고 마지막 양식을 삼을랬던 그것을 먼저 나에게 주고 그리고 너희가 먹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찌 보면 사는 것 같지 않아요. 죽는 것 같지 않아요. 망하는 길 같아요.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보여요.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 있으면 이 지시대로 따를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마 우리는 나 먹을 것도 없는데 다른 사람의 처지를 살피고 다른 사람에게 나눈다는 것을 생각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아마 우리 모두가 그렇게 생각이 될 겁니다. 내 것이 하나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하나에서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해서 띄워주면 나에게 남는 게 없는 것처럼 여겨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생각과 계산의 방식을 바꾸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어떻게 생각하면 내 형편을 먼저 생각해요. 내 처지를 먼저 생각해요. 내가 먼저 먹어야 되고요. 내가 먼저 배불러야 되고요. 내가 먼저 살아야지 나눌 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뭐냐 하면 먼저 나눌 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나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해되지 않아요. 그러면 나눠주면 나에게 남지도 않고 나는 죽을 것처럼 여겨져요. 그래서 우리는 나누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베풀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채우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나부터 생각하고 남는 것을 주겠다는 게 아니라 생각의 방식을 바꿔서 순서를 바꿔서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나를 생각하게 될 때 안 될 것 같은 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의 선다신과 관련된 아주 유명한 일화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일화가 있을 거예요. 두 사람이 그 네팔의 그 눈 높인 산길을 가고 있어요. 매서운 눈보라가 몰아치고 앞도 잘 안 보이고 너무나 추운 그런 산을 넘어가는 그 길을 가고 있어요. 두 사람이 함께 의지하면서 그 길을 가다가 가는 도중에 길에 쓰러져 있는 한 노인을 발견하게 돼요. 아마 추위에 지쳐서 쓰러져 있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은 말합니다. 이 노인을 여기에 이대로 두고 가면 분명히 죽을 거다. 그러니 우리가 이 노인을 데리고 가자. 다른 한 사람이 말합니다. 이 노인을 데리고 가다가는 우리까지도 죽을지 모른다. 그래서 거부한 사람은 그냥 혼자 길을 가요. 그리고 그 노인을 데려가기를 원했던 사람은 할 수 없이 자기가 그 노인을 들쳐업고 천천히 그 길을 갑니다. 무겁지요. 몸에서 땀이 나지요. 열기가 나지요. 그래서 그 노인이 쓰러져 있고 정신을 잃었던 노인도 이제 그 온기를 느끼면서 기운을 차리게 돼요. 그 노인과 함께 이제 그 산길을 다 넘어서 마을 입구에 이르렀는데 사람들이 몰려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가봤더니 한 사람이 쓰러져 죽어 있었다는 거죠.
혼자 살겠다고 간 사람, 결국 자기 혼자 가다가 그렇게 죽고 말았다는 거죠. 그러나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살리겠다는 사람, 오히려 자기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역사를 나타내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적이 일어나면 나눠주고 베풀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나누어주고 베풀 때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세요. 오늘 말씀 15절 16절 보십시오. 그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의 말대로 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 것이 없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끝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엘리야의 말대로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분명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어려운 처지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여유로운 상황과 처지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뜻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나만을 바라보며 내 삶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또한 우리의 눈이 열려서 어려운 사람들의 탄식도 들을 수 있고 또한 내가 베풀고 나눌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실 때 섬기고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 끼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사건들, 그 열왕기상 17장의 말씀을 오늘 함께 묵상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 왕과의 북이스라엘에 누가 참 하나님이시고 누가 비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가시는 분이심을 진심을 나타내 주시기도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피해 있는 엘리야를 찾아가 돌보시고 모든 것을 통해서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도 하셨고, 또한 사르밧 과부의 집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우리의 삶과 함께함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시고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세우시고 나를 또한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음을 저희들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을 섭리를 이루어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들어야 될 탄식과 아픔의 소리가 있다면 들을 수 있는 귀도 주시고 내가 섬기고 나누고 베풀어야 하는 그런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를 세워주셨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붙잡고 어렵고 힘들지만 먼저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순종하는 이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놀라운 복을 체험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에 주께서 은혜의 손길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주께서 들어 응답해 주시고 하늘의 보좌, 하늘의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많은 것을 우리의 삶을 채우시되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주와 함께 살아가는 기쁨과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도님의 교회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특별히 병중에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연로하신 주의 자녀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주의 사랑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찾고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선포하며 설 수 있게 되게 하여